고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보 한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한스가 외지에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삭스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가지고 싶었던지 금덩어리 하나하고 이 말 한 필하고 바꿉니다. 말을 몰고 오는 길에 또 보니까 거리에 거위가 꽥꽥꽥꽥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가 거위를 가지고 싶으니까 이 말과 거위를 또 이렇게 바꿔요. 한참이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고양이하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위하고 또 바꿉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고양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숫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숫돌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숫돌을 또 바꿉니다. 숫돌을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개울이 있네요. 개울이 있는데 숫돌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숫돌을 갖다가 개울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스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덜렁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보 한스를 봅니다. 우리는 이 바보 한스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지 말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째요? 디자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좀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냐고. 이 성경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얘기가 이 성경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영원히 만들어가는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고 영원한 또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서클이나 클럽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교회 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나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장소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 안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간다는 소리가, 그러면 교회 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나는 지금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가 교회에 간다,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늘 속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급한 일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신앙생활, 내가 이 가족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남편의 희생, 아내의 희생, 서로의 희생이 있어야 훌륭한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대로 내 삶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살리라, 이런 결심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정말로 내가 행복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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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좋았더라는 말은 이게 토부, 한마디로 행복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째 좋았더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렇죠.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만들어줘요? 가족을 만들어주잖아요. 하와를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아이고 심히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심히 행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 서신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구격꾼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한 그날, 단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딱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거든요. 내가 가족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가족이 됐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인류의 일원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표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나는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 소리거든요. 나는 광주 온누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느 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셀 가족 생활, 함께 이렇게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이거는 그냥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이게 이게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필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내 몸의 한 일부이듯이 그러잖아요. 이 얼굴에 코가 입이 바로 내 몸의 일부이듯이 나는 하나님의 가족 바로 한 지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뒤로 원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세포로 표현할게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가운데 이 세포가 병이 들면은 다른 세포들이 와가지고 일제히 가서 막 이 세포를 도와줘요. 도와주고 영양 공급도 하고 그러면 이 세포가 어째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겼어요. 노는 세포가 혼자 이렇게 놀아요. 세포가. 근데 다른 세포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움을 자기도 줄 줄도 몰라요. 오히려 막 영양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뭐냐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면은 여러분 각종 종양이 만들어져서 생명을 앗아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위험해. 성도들과 더불어 또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납도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냥 요술로 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수고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애쓰지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뚝딱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요. 애쓰지도 안 했는데요. 헌신도 안 했는데요. 수고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됐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교제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코이노니아의 속의 뜻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위로해 준다. 이런 개념의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면 가족 라이프 스타일,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첫째 어떤 가족에 속하기로 결단했으면 이 사랑을 나누는 법을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가족이 삶을 안 나눈다는 것은 이게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의 자원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러분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은 뭘 나눴다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나눴다 그 말이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나눴어요. 뭘요? 시간을 나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눴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교제의 기본은 뭐예요? 내가 서로 시간을 나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함께 있어주는 거네.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귀찮아도 힘들어도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어느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 일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 내 이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가정에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때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정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버리면 한스의 바보의 행동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은희경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관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난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막 피를 콸콸 쏟는 관심을 조금 가졌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시선은 다른 데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이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어디가 아픈가 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가면 이것이 불행해져. 좋은 쪽으로 하면 행복이. 그 시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는 겁니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인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시선 하나하나가 어째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는 어떤 셀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소그룹 안에 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의 자원들을 내가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 나누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도 그 사랑의 자원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족 관계만큼은 내가 꼭 붙들어야 깨지 말아야 되겠다.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 그런 아주 그냥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렇다고 말. 목숨을 걸고 그에다 힘을 쓴다고.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제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사탄은 그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열심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려고 몸부림치고 온 전략을 다 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고 사탄은 그 가족을 막 파괴하려고 얼마나 온갖 전략을 다 짭니까? 하하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쓱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남편 아담까지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이게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쉽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왜요? 혼자니까 툭 치면 넘어지죠. 이게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 목사로부터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이 사탄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고요?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붙들어서 줄 어떤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승리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온누리 가족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대로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 왜요? 이게 공동체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쭉 보면은 가족에게 하듯 하라. 내 가족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가족에게 하듯 하면 거기에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월라드 할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러브 바스터스라는 단어는 거친 녀석들이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책에 보면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딱 잡으면 뭘 손질을 해요? 그물 손질을 하잖아요. 왜요? 그물에 막 찌꺼기들이 막 이게 저게 껴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게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면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부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부의 차이는 뭐냐면 그물을 한번 딱 던졌으면 그 그물에 고기도 잡지만 찌꺼기를 싹 정리하고 그물 정리를 딱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물을 던지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부는 고기를 잡고 그냥 놔둬요. 그만 찌꺼기가 쌓이고 하면 그물이 다 찢어서 결국은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한 악한 사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를 놔두면 사탄이 역사하게 놔두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은 이래저래 작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로 어떻게 하든 모이다 보면 다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상처, 이 찌꺼기를 걷어낼 줄 알 때에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한 건강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찌꺼기를 걷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 공동체 안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함께 신속하게 치유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하는 신앙생활,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 이게 이렇게 돈독하게 쌓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독하게 쌓여야 그래야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은 그래요. 아버지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고. 근데 한두 가지 생각나지 여러 가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청소년 시절이나 어른이 된 다음에도 너무 힘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제게는 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혼자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리더자로서 혼자 결단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심이나 자립심은 강하지만 교회, 셀교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는 아버지 마음이 없다. 내게는 아버지 마음이 없구나 하는 마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 묵뚝뚝한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에 도무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납할 줄 모르는 아버지 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무서운 아버지 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선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늘 꾸중하던 아버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아버지, 그런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잘못된 상처난 아버지의 상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또 갈등을 갖게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아픔을 주는 이유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보고 또 나를 보고 서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교회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 나누어 가는 겁니다. 경험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내 가정을 나누고 문제와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마음이 회복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파헤쳐지고요.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여러분이 속한 셀에 흐르고 오늘이 공동체에 흐르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세워질 때에 이 부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열방을 세워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세운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너를 보고 나를 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연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계절의 변화로 봄에는 꽃을 보게 하시고 여름에는 깊은 숲이나 넓은 바다에서 더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를 거두어 배부르게 하시고 겨울에는 한방눈을 맞으며 명상하는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짐승들의 생육으로 고기를 채취하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도 자연과 짐승의 생육으로 얻는 재물의 일부를 물질로 바꾸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금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10의 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와 또 생일 헌금과 또 구제와 선교의 헌금과 건축 헌금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일이 생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류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